일요일 아침이면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전에 저한테 와서 다른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혹시 내 설교 원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번 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일요일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는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김준규 집사님께서 내 패드를 들다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의 요지를 전부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는 항상 예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른들은 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 예진이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형을 유지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형을 유지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것을 평형을 유지해야 되느냐? 고백과 실천을 평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써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31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룩과 겨자씨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 말로 말콧도 샤마임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아멘. 제가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방송실에다가 전달 안 해가지고 내 컴퓨터만 있는 것 같아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채꽃을 닮았습니다. 우리나라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이 겨자씨는 유대 들판에 군집을 이루면서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밭에다가 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가면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 그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농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멍청이. 그래서 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들판에 가면은 널리고 널린 것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더군다나 겨자씨 하나를 심고서 이것이 새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군집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로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이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루 서말은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 양이 얼마냐면 3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이죠. 10명이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10사람의 가족이 하루분의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서말이라고 말했는데 한 말이 히브리 그 도량으로 3분의 1 에바입니다. 3분의 1 에바인데 이 히브리 도량으로 1 에바는 우리나라 도량으로 말하게 되면 약 22리터에서 23리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 말 도량이 있는데 10리터짜리가 있고 20리터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쌀 한 가마이는 20리터짜리로 20리터에 들어가는 그 말로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너 말인지 5말인지 모르겠어요. 너 말 들어간 건지 5말 들어간 건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이 20리터를 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20리터짜리 한 말의 밀가루의 양을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이 누룩인 것이죠. 누룩은 요즘은 아주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잘 눌어서 둥그렇게 잘 빚어가지고 이걸 잘 눌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면은 서말이 아니라 한 가마니 두 가마니도 한꺼번에 얼마든지 발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누룩의 그 발효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고대 시대 때는 가정에서 누룩으로 빵을 이렇게 부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누룩은 그것이 성능이 좋은 그런 누룩이고 우리 현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누룩이 이렇게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쓰는 누룩은 먹다 남은 빵 그걸 잘게 이렇게 부수어서 놔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누룩이 어제 먹다 남은 빵을 부스러서 그리고 그걸 밀가루 속에다가 넣고서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의 기능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이 먹다 남은 빵,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 양에다가 빵 쪼가리 몇 개 좀 부숴서 거기에 넣고 반죽을 해서 놔두게 되면은 이게 언제쯤 발효가 되느냐? 3일이 지나야 돼요. 3일이 지나야 비로소 반죽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지나면 발효돼요. 이게 딱 넣어놓고 몇 시간 딱 지나면은 발효가 돼서 바로 빵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발효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루 서말에다가 넣어놓고서 한꺼번에 발효를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고대 시대 때의 이 발효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에 불가능합니다.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을 넣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이 행동,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와 누룩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대와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흔해 빠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겨자씨 하나를 소중한 자기 밭에 하나를 심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부족한 비천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씨앗으로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나를 심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씨앗으로 나를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뿍 담고서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아멘. 누룩입니다. 그리고 할 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큰 기대가 내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껏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하늘 같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겨자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요. 아멘. 나를 통해서 장차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주변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한 씨앗으로 심으시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새들이 빗댈 수 있는 군집을 이룰 수가 힘듭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을 이룰 때에 새들이 안식하며 지낼 수 있는 그곳이 이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는 내 신앙의 성장을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는 같이 어울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어울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그래서 점점점 이게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확장해 나가. 씨앗 하나를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에 이것이 자라게 되면은 군집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 이듬해 그 하나 자라는 것이 수많은 씨앗이 떨어지게 돼서 크게 다시 나게 되면은 그 이듬해는 군집을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군집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나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는 내 직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 만나는 모든 내 주변의
지인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교회가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곳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런 군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생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섬기면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인연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지금은 내 성격 때문에 못해요. 지금은 내 성품상 안 돼요. 지금은 내 성질 때문에 안 돼. 지금은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안 돼. 지금은 내가 그게 안 돼 있어. 안 돼.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것이요. 불가능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내 주변의 모든 이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바라보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략실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은 새를 깃들일 수 있는 군집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게 되면 군집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전혀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오히려 그런 성향이나 인격이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또 내가 생활해가는 생활의 모든 방식이나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의 습관이나 언어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안에 교회 속에 있으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모든 은혜와 말씀을 공급을 받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이 성장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가게 되고 내 행동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엉클어지면 됩니다. 그냥 엉클어져. 옆에 있는 거 엉클어져서 군집을 이루면 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내가 오늘 새신자로 이 교회에 왔는데 내 모습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구역의 식구들과 엉클어지고 또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엉클어져서 내가 새신자고 아직 내게 이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하는 믿음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성도들과 엉클어져서 하나가 되면 아멘?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엉클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새로운 성도들이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내가 속해 있는 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 엉클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매일 같이 엉클어짐으로 통하여서 함께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군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잘 엉클어져야 되는 거 잘 엉클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의 식구들이 잘 엉클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엉클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잘난만 생각을 하고 난 달라. 당신하고 틀려. 격이 틀려. 함께 어울릴 수 없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수bil 맡은 구역에다가 보내주시지. 왜 이런 곳에다가 보내줘가지고 이게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대대하게 서 있게 되고 엉클어지지를 아니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또 더 경건하고 상대를 이렇게 낮게 보고서 함께 엉클어지지 않고 홀로 있게 되면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못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쉼도 없고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라 그래요. 왜? 기대만큼 못 미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구역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군집이 되게 하려면은 내가 거기에 엉클어져 섞여져서 함께 군집을 이룰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성격도 못하고도 못한 나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같이 어울려서 군집되고 엉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엉클어져서 같이 이 군집이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게 잘 안 되죠. 성격상. 체질적으로도 잘 안 맞아.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맞아요. 특히 내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고 같이 엉클어져서 이와 같이 군집을 이루게 되게 되면은 나 자신도 거기서 쉼을 얻어요. 아멘. 쉼을 얻게 돼요. 평안함을 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같이 엉클어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쉼을 줄 수가 있고 그분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그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불가능했던 나가 가능해지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꿔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에게서 문득문득 찾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이렇게 되었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 오늘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예전에는 이런 말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말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이 줄줄줄 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졌나? 여러분 우리가 엉클어져 군집을 이루어야 됩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주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엉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도저히 불가능했던 나 같은 사람을 거기에다가
놓으신 것은 거기에 있는 겨자씨와 같이 엉클어져서 군집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거기다가 심고 또 다른 사람 하나를 거기다가 심고 이 사람을 또 거기다가 심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엉클어질 때에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친 여러분의 가족들이 공부하다가 지친 자녀들이 회사 생활하다가 지친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군집 속에서 쉼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서 다시 힘있게 삶을 웃으면서 기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엉클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선알 속에 있는 누룩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누룩으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루 섬알의 누룩이 그 적은 누룩에 의해서 힘이 발휘되어서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어서 그리고 빵을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게 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심히 미미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교인들이 잘 안 알아주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도 뭐 별로 알아주기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내가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내 작은 일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 이와 같이 발효되어지는 누룩처럼 발효가 되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힘없는 누룩이지만은 밀가루 속에 스며 들어갈 때에 그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을 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녹아져 들어가게 되면 녹아져 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속에서 함께 녹아져서 어우러져 헌신하게 될 때에 그 교회의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내가 그 속에 녹아져 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밀가루 소마를 발효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들은 겨자씨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누룩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붙들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전 세계를 복음화를 시키는데 기틀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사람들로 할 줄 몰랐던 사람들, 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고 농사밖에 지을 줄 몰랐던 사람들, 학식도 없던 사람들이 성경을 일으키며 남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겨자씨로서 적은 누룩으로서 서로 군집을 이루고 나아가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겨자씨가 큰 것은 2m까지 클 수 있다고 그래요. 크고 작고 조그만하게 자라게. 근데 이것이 같이 이렇게 엉클어져서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엉클어서 군집을 이루게 되면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오늘 찬양한 사람들 보니까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어울려주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안 예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예쁘고 다 잘생겼더라고요. 그것도 기분 나쁜가 봐. 성질도 좋은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성질이 느긋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말도 참 좋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남들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흉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게 말하는 사람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는 사람.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같이 엉그러져 어울려서 한 군집을 이루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돈 있냐 없냐, 성품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엉클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천 꿈의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심어놓은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밭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있는 그 밭을 산 사람,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산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제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성질을 죽일 줄 알고, 자기의 성품을 죽일 줄 알고, 자기 모든 걸 다 죽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며 전력 질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달라, 나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자기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걸 다 적고 같이 어울려서 군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군집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작은 겨자씨에 우리가 하나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작은 누룩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발휘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군집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빵이 되어서 양식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녹아서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준 하나의 겨자씨이고, 그리고 가로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우리 순천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